사람은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표현도 있죠. 그러므로 사람이 건강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큰 복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어 속한 사람들이 참된 만족과 행복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또 건강한 공동체를 후대에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우리의 목표 세 번째, 건강한 공동체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째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전거가 잘 굴러가려면 바퀴가 튼튼해야 합니다. 자전거 바퀴살을 보세요. 각자 중심을 향해 뻗어 있고 또 서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한 교회도 모든 성도가 중심 되신 주님을 중심으로 뭉쳐 있고 또 서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또 서로의 지지와 격려를 받으며 각 사람은 건강하게 세워지고 공동체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살아나고 힘이 생깁니다. 장작불을 보세요. 잘 타던 장작도 모둠에서 빼내면 화력이 약해지고 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이 덜 붙은 장작도 모둠에 넣으면 함께 활활 타오릅니다. 모임 중에서도 특히 예배에 함께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워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예배의 소중함, 찬송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도는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는 강하게 자라갑니다. 둘째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만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적입니다. 소 3마리가 언덕에서 사이좋게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자는 소를 잡아먹고 싶지만 소들이 함께 뭉쳐 있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군침만 흘립니다. 그때 마침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황소에게 다가가서 귓속말로 속삭입니다. 저 검정소가 너희 셋 중에 자기가 제일 힘이 세다고 내게 자랑해서 그렇게 한 마리씩 이간질하니까 소들은 마침내 흩어집니다. 꼴보기 싫다고 각자 떨어져서 풀을 떴습니다. 사자는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한 마리씩 잡아먹었습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입이 일은 안 하고 먹기만 한다고 다른 지체들이 놀립니다. 화가 난 입은 그때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온몸이 약해지고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제야 지체들이 입에게 잘못했다 사과하고 제발 잡수시기를 청합니다. 입이 음식물을 잘 섭취하니 위에서 흡수가 되고 또 각 지체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합니다. 각 지체가 서로를 존중히 여길 때 온 몸이 건강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길 때 교회는 건강하고 또 성장하게 됩니다. 셋째로 자기 맡은 일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퍼즐 맞추기 할 때 처음엔 어렵지만 하다 보면 갈수록 쉬워지죠. 각자 자기 자리를 지키다 보면 나머지는 쉽게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돌아다니면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 맡은 일에 충실할 때 세워집니다. 자기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하면 혼란이 가중되고 시끄럽기만 합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자기 맡은 바 본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여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넷째로 상대방의 연약함은 도와주고 부족함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장점은 칭찬해주고 능력은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먼저 연약함은 도와줍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참 좋은데
매사에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같아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격려하고 힘을 실어줍니다. 또 부족함은 채워줍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는 다 좋은데 이런 게 부족해. 그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내게 왜 그런 것을 보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를 비난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허물은 덮어줍니다. 이 말은 상대방이 죄를 짓는데 네가 동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이미 허물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 사람 앞에 들추어내지 않고 자신만 알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또 장점은 칭찬해 줍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장점도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칭찬해 주라는 말입니다. 음식 솜씨가 참 좋습니다. 말씀을 참 재미있게 잘 하시네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 마음이 참으로 귀하게 여겨집니다. 언제나 성실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능력은 인정해 줍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어떤 능력이 있지요. 그것을 발견하면 인정해 주라는 말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인화력이 있다. 지도력이 있다. 저 사람은 일을 꼼꼼하게 잘 해낸다. 자기 맡은 일을 잘 수행한다. 그렇게 인정해 주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부정의 요소를 줄이고 긍정의 요소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다섯째는 불가근, 불가원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 지켜야 할 예의가 있습니다. 서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상대를 존중할 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좋은 관계 속에서 공동체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불가근은 너무 가까이 하지는 말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까이 지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이 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이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너무 딱 들어붙어 있어서 주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끼어들 틈도 없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할 여지까지 남겨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 간에도 그러하고 성도와 교역자 간에도 그러합니다. 너무 가까이 지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끼어들 틈도 없을 정도로 가까이 지내면 안 됩니다. 아무리 교역자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목사를 우상으로 생각하고 맹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약 저를 예수님보다 더 존중하고 더 받드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상당히 불편할 것입니다. 아니, 불쾌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과분한 대접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 목사를 주 안에서 존중하는 것은 좋지만 그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고 절대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사후에도 건강한 교회가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 세대에도 또 그 다음 세대에도 계속 건강한 교회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롱런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절대시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의 말씀과 지도가 주님의 뜻에 부합한다면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데도 무조건 따르는 것은 순종이라 하지 않고 맹종이라 합니다. 그것은 자신에게도 유익되지 못하고 목사에게도 유익되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또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남에게 폐를 끼칠 정도로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이웃집에 너무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할까 두려우니라. 또 두루 다니며 한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 맡은 일에 성실히 임하고 자기 자녀를 주 안에서 잘 양육하고 가정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가족이 해결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믿는 과부에게 자녀가 있거든 그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하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교회가 참 과부를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성도 간의 금전 거래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하면 돈 잃고
사람 읽기 쉽습니다. 괜히 좋은 일하고 원망 들을 필요가 없죠. 다른 성도에게 보정 좀 써주십시오. 보호인이 좀 되어주십시오. 위장 전입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정이 어려울 때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피차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환난 날에 내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섭섭병 들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스스로 일어서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좀 매정한 말 같지만 그것이 진정 자기가 건강해지는 비결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사랑이 많아서 나를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은 그의 몫이지 내가 강요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또 불가원은 너무 멀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출 필고 밤 필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 멀리 출타할 때는 알리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얼굴을 보이는 것입니다. 성도가 목사에게 또 목원들이 목자에게 또 자녀가 부모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도는 목사에게 직접 하기 어려우면 자기 목자에게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개척 감사 예배 드릴 때 축사하시던 목사님의 말씀 기억나죠? 교회가 안정적으로 선장할 때까지는 죽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고 멀리 이사가지도 말자. 그렇게 서로 복창하고 또 다짐했지 않습니까? 그게 인력으로 되는 일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절박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자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멀리 이사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교회 가까이 이사 오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또 교회에 유익이 됩니다. 너무 멀리 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절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했는데 이 말은 교회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언제나 소방도로처럼 시원하게 뚫려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기도에 장애물이 없이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언제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불가근 불가원의 원칙을 잘 유념하셔서 언제나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한 우리가 모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건강하면 부족한 지체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교회의 가장 큰 자산이요 또 후손들에게 물려줄 귀한 유산입니다. 그 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신이 온전한 제자가 되고 또 우리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